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르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느부갓네살 왕이 넓은 평원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과 또 지혜자들 다 모아놓고 신상에 절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데다가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시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일시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절을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이 됐고 바로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고발했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국의 여러 도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 세 친구를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누구냐면 원래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의 내용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이제 체포를 하는 도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몽을 할 수 있다 얘기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목숨을 부지했던 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다니엘로 인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지만 목숨을 건진 고마움은 잠시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는 일은 더 크고 오래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실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노예지 않습니까? 자기들 멸망한 나라의 노예고 또 나이도 이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못한 것을 다니엘이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원통했겠는가. 더군다나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혀서 모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젊은이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
이거는 목숨을 구해준 거는 잠깐 고맙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는 계속 속이 상하고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빌론의 주요한 지방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여야겠습니까?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나이 젊은 아주 소년들인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노예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즉시 고발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이 절하지 않은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큰 화가 되지만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이들을 몰아낼 아주 좋은 기회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어떤 사안이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은 다음에는 무엇을 저희들이 기대한다기보다는 예상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만큼 악한 영과 사단의 반격을 예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면 악한 영이 꼭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잘 되는 게 있으면은 그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는 자신의 패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격을 가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화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는 자신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자신은 왕입니다. 아주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대제국을 이제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추된 권위로 이제 손해보는 것이 자기인 거죠. 그래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 자신의 실추된 권위나 자신의 패퇴함으로 인해서 잃었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방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꼭 집에 가다가 싸우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꼭 중간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면은 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다가 이제 태클이 막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과 칭찬 뒤에는 이제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큰 상과 또 다니엘도 큰 상과 칭찬을 받았지만 그 칭찬과 상 뒤에는 무엇이 같이 온다? 거기에 대한 반대와 시기와 질투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큰 상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어디겠습니까? 막 주지사 내지는 주의 장관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워싱턴 DC에 거기에 이제 주지사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주지사나 장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모르면은 한다 그러겠지만 이 경우처럼 이제 바벨론의 이제 아주 중요한 장관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 친구가. 근데 그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해서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장관의 자리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안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뭐 저 같으면 뭐 알고서까지 굳이 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오래 가늘고 길게 오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상황에서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전 세계의 제일 큰 나라의 왕인데 새 친구는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잡아온 포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가 지금 내 떨어진 위신을 세기 위해서 아주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금신상 만들어서 모두 다 불러서 절하고 있는데 그들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큰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왜 모욕이 되냐면 이제 이 신상을 세우게 된 것 자체가 자신의 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로 한 건데 바로 그와 관련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세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금신상 세워놓고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이 조롱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왕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말씀하시고 해석하신 하나님.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왕은 이 세 친구를 바로 죽이지 않고 그래도 아량을 베푸는 거죠.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다 죽는다. 자신도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도 중요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 친구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자기네는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 그 평원에 바벨론의 군대도 있었겠죠. 다 창과 칼을 들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검을 들고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는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절하고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해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나 외에는 너희들을 살려줄 존재가 이곳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지켜야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있죠.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쩌면 절대적인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군인들과 왕의 권위는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조국 유대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는 구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른 신보다 약하다죠. 당신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신들과 신들이 싸워서 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기면 나라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유다의 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보이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던, 지켜주시지 못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또 해석이 재밌습니다. 자기들이 왕의 칼에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신이 죽어도 지금 풀무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에는 내가 지금 풀무불에 타 죽는 것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의 삶 속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언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신의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 이 죽음이 옳은 것이냐, 이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나다 보면은 정말로 믿음 좋고 신앙 좋으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아쉽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저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에 그 레바논에서 이제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참수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은 고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 구하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얼른 데려가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이 땅에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심히 일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일을 맡겨주는 시간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맡겨주는 시간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봤을 때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저희들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볼 때는 여기서도 오래 살고 여기서 오래 있고 여기서 많은 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일하나 하나님 나라 가서 일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면은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은 끝나죠.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교하셨던 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하지만 그분이 순교했던 그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신다면, 그리고 그분들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일하신다면 그곳에는 분명한 변화와 그곳에는 분명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선을 이 세상에만 놓고 본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시선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완전히 많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세 친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 놓고서 본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원한다면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귀중한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과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 그것을 우리가 각자 생각해보고 각자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은 쉽지만 이게 현실 상황에서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왕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래도 위신을 깎이면서까지 그래도 그 세 친구에게 아주 어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왕이로서 아량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놓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 말로 뭐 생무실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린 그렇게 안 한다. 우린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고 안 구해주셔도 절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풀무불의 온도를 뜨겁기를 7배나 더 세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배는 말이 7배지 그냥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뜨겁게 하랍니다. 최대한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의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우유병처럼 돼 있대. 우유병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는 막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기가 이 목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확 뜨거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 던지는 겁니다. 그럼 타는 거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대략 1000도까지 올라간대요 온도가. 뭐 1000도면은 쇠가 몇 도에 녹죠? 쇠도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뭐 그냥 바로 그냥 타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7배나 세게 했더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 가던 병사들은 이미 타 죽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이 풀무불 7배나 최대로 뜨겁게 했느냐? 이제 이런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뜨겁게 해가지고 단번에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말대로 다 타죽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뜨겁게 해서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기의 꿈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두려운 거죠. 이분이 이제 느부갓네살도 한편으로 두려운 겁니다. 아유, 하나님 진짜 구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의 처신이 위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최대한 뜨겁게 해서 하나님도 이 세 친구를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꿈의 해석이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은으로 돼 있고 아래는 노쇠로 돼 있고 밑은 철과 돌로 그 흙으로 돼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깨부셨잖아요. 그럼 지금 자기가 금신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이 확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완전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분명히 돌멩이가 와서 그 신상을 깨뜨렸으니까 나의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나의 제국이 영원해지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선 세 청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자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경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그것을 더 분노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기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하고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를 그 불타는 풀무불에 이제 던져넣기 위해 가던 병사들은 가다가 타 죽고 그리고 풀무불이 너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3명을 던져넣는데 4명이 있는 겁니다. 4명. 그리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구해주시는데 정말 그 구해주신 방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풀무불이 다 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풀무가 땅속으로 쑥 꺼지면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엄청난 그냥 그 바람이 막 몰아 그래서 뭐 흙먼지가 날려가지고 도저히 거기 아무도 있을 수 없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런 보통 천사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세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평원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본다는 겁니다. 왕을 포함해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눈으로 타지 않고 죽지 않는 세 친구를 보았고 거기서 한 명이 더 있어서 세 친구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신하들과 지혜자들이 그걸 다 봄을 통해서 이제 전에 왕이 그 꿈을 알아맞히는 것은 뭐 그 안에 있는 몇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왕궁에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건데 이번에는 누가 보는 겁니까?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켰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들이 증거했죠. 그거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죽음과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증언했으니까 이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만큼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박해한 나라가 이제 없죠.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하면 처형할수록, 그것도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처형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기독교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평온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며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소중한 게 무엇인가? 또는 저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 히브리 사람들, 자신들이 점령했던 속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니엘 가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고 목숨을 보존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저라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살다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거든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내 목숨을 무엇과 바꾸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저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세상과 목숨을 바꿨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인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하나님 나라와 바꿨습니다. 라고 말할 건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지옥을 안 믿으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세 친구의 경우에 1000도도 넘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을 거냐? 이 질문과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불에서 계속 탈 거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정답은 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답이죠.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서 영원히 타면서 고통당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 적 있어야죠. 가본 적 있어야죠. 그런 곳이 있대는데 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가서 뜨거운 게 얼마나 뜨거운가 경험해보고 그랬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갔는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후회되겠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다면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잘한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믿고 무엇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또는 여러 가지 목숨을 또는 여러 가지 삶을 사용할 것인가?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삶을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다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이 세상에서만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함께 주님이 맡겨주시는 선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저희들이 나약해지기도 하고 때로 눈을 옆으로 흘려 보아서 저희들이 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 함께 하나님 맡겨주시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과 또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함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로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